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명기 역사서 21번째 시간을 맡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다윗의 역사를 같이 공부해 보았는데요. 이제 다윗이 70년의 인생을 마감하고 또 그의 70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후대의 다윗 왕조의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이시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의 모델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또 그만큼 또 연약했던 모습과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안정시켰던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제 존경받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무튼 그 다윗의 70년의 인생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오늘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일구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영화는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기준이 바로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때의 영토, 솔로몬 때의 경제력, 솔로몬 때의 국제관계,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만큼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된 이후 이제 3대 왕이거든요. 사울 왕 40년, 또 다윗 40년, 그리고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닦아놓은 그 길에 이제 뭐랄까요, 이제 열매를 맺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은 이제 열왕기상 왕상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11장까지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죽으면서 정리하라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1장, 2장에서 솔로몬이 정리를 합니다. 하고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 3장부터인데요. 우리가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부터 한 10년 정도 사무엘하 이제 그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그 전성기 때가 있듯이 이 솔로몬도 왕상 3장부터 9장까지가 그야말로 솔로몬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그 솔로몬이 얼마나 그다음에 이제 10장 11장부터는 이제 확 꺾이게 되는 것이 나오는데요. 먼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숙적들 이제 숙청을 했죠. 정리했고 왕으로서 어떻게 내가 다스릴 것인가를 놓고 솔로몬이 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데 이게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닌 걸 알았거든요. 실제로 암논, 압살롬 그 수많은 형제들 틈에서 사실 어렵사리 왕이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매우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부담감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누구를 찾냐면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뭘 구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 기도가 기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은 너가 나에게 왕이 돼서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원수의 생명, 원수들의 생명, 그러니까 정적들을 제거해 주세요 이거죠.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이 얼마나 기특한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특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지혜를 구하니 내가 이 지혜뿐만 아니라 너에게 부귀영화와 장수와 이 모든 것들도 다 주겠노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죠. 마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할 때 무엇을 구할 것이냐,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장수, 부, 원수들의 생명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시더라 이런 거죠. 그런 면에서 솔로몬의 초기 기도는 매우 탁월한 기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다스렸느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그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재판 아시잖아요. 창기 두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어느 한쪽 아이가 죽게 되니까 이 다른 여자의 아이를 훔쳐서 자기 아들이라고 뺏어간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서로가 죽은 아들이 네 아들이고 산 아들이 내 거라고 서로가 싸우는데 이때 솔로몬이 그걸 듣고 재판했던 내용이 뭡니까? 저거잖아요. 애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 가져가라 하죠. 그랬을 때 여기서 진짜 엄마는 차라리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라고 하고 가짜 엄마는 차라리 자르라라고 하죠. 그때 이제 솔로몬이 진짜 엄마에게 아이를 돌려주는 이제 재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왕이 이러한 상황에서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심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이 재판 오늘날의 재판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재판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솔로몬의 재판은 솔로몬이 얼마나 사람들의 심리를 잘 꿰뚫어서 정확하게 어떤 그 사리 분별을 해주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냐. 그래서 이제 사실 아버지 다윗은 어떤 면에서 시인이었죠. 그 다음에 가수였고, 그 다음에 음악가였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그 아버지 밑에서 이제 그 솔로몬은 어떤 면에서는 지혜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잠언을 3,000가지를 썼어요. 3,000개를 썼고 잠언이 뭡니까? 애포리즘.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인생을 통찰하지 못하면 못 쓰는 거죠. 여러분 속담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격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그 다음에 사자성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나 못 만들거든요. 깊은 인생을 그 다음에 자연현상, 인간의 사는 어떤 그런 그 현상들을 통찰해서 그것을 압축해서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잠언을 3,000개를 썼다. 인생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런 것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부러운 거죠. 그리고 노래를 1,005개를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래를 작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대단했고, 그래서 이 지혜가 많은 이웃들에게, 다른 나라에게도 알려져서 이제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많이 찾아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하면 이제 지혜의 왕인 거죠.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초기에 그만큼 이제, 그래서 솔로몬이 썼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잠언서가 그렇고, 그다음에 전도서가 그렇죠. 굉장히 전도서는 인생에 깊이 있는 얘기죠. 솔로몬의 말년의 인생을 그가 담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그런 지혜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전성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솔로몬의 영화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입니다. 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영토가 블레셋은 이미 다 점령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미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그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제국들 사이에 들어서 있었지만은 솔로몬 때는 오히려 솔로몬 제국이라고 할 만큼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조공을 받는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록이 여기 그 4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하루 먹는 음식 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궁궐에서 먹는 음식 양을 나오는데, 하루 나가는 그 음식이죠. 밀가루가 30고루. 이게 이제 우리는 아직 고루가 뭔지 몰라서 헷갈리기입니다만은, 이걸 보면 살찐 소가 하루에 10마리씩 잡아 나갑니다. 소가 소 10마리를 잡고, 그 다음에 양이 100마리를 잡고, 그러니까 이 하루에 궁궐에서 먹는 양이 소 10마리씩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몇 마리를 잡아 먹습니까? 엄청나죠. 양이 하루에 100마리씩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군대가 뭐 몇만 명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군대, 그 다음에 이제 그 먹는 그런 궁궐에서의 음식, 그리고 국제관계 등등에서 솔로몬이 누릴 때의 그 번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상태가 바로 솔로몬 때의 번영입니다. 솔로몬 때의 땅.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광개토 대왕께서 그 만주 그쪽을 우리가 다 가졌던 그 시대를 그리워하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잘 나갔을 때를 그리워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일종의 모델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업적 중에 하나는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5장부터 이것이 나오는데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실은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죠. 많이 싸웠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대신 다윗은 모든 토목 공사에 필요한 그런 그 재료들,
그리고 자금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이제 이것을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지 480년 되던 해입니다. 480년 되던 해고 왕이 된 지 본인은 4년 차 때 이제 이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뭐 이제 백향목은 뭐 두로왕 히람에게서 좀 더 받고 서로 이렇게 해서 여하튼 궁을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7년 동안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짓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또 무엇을 짓냐면은 자신의 왕궁을 짓습니다. 왕궁을 짓는데 13년 동안 짓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본인의 왕궁을 짓는데 도합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이 성전과 궁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왕궁을 13년 짓고 성전을 7년 짓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 집 짓는데 돈 더 많이 들었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기본적으로 성전 하나 짓는 것보다는 왕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규모 면에서는 왕궁이 더 크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게 성전을 이제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드디어 성전 신학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 노래도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아주 그 핫 이슈죠. 중요한 건 개념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면서부터 이제 생겨난 거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이제 성전인데 이 성전은 어떻게 발전했냐면은 처음에는 개인 제단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개인적으로 제단을 통해서 드리다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나시냐면은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주셨습니다. 시내산에 불러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건데 절대로 백성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영적으로 특출한 인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그러나 이 모세 때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게 있어요. 내가 모세 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백성들을 직접 만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양보하신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성막. 이 성막이 등장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이런 모세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죄 많은 백성들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의 길을 열어준 게 바로 이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이 바로 성전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모형에서 천막이죠, 일종의. 광야에서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서 백성들이 나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곳이 이게 성막인데 이것은 항상 이동하던 거죠. 40년 동안. 그러다가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성막은 필요 없잖아요. 성막은 필요 없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하게 되니까 그게 생긴 것이 바로 성소라고 하는 겁니다. 성소. 여러분 사무엘 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로라는 곳에 성소를 지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제사하고 이런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성소가 끝나고 이게 이제 그 사사 시대 때 성소였죠. 그러다가 사무엘 그리고 이제 사울 왕 다윗 때까지 계속 성소로 있다가 드디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솔로몬 때 만들어지는데 이 성전은 바로 땅에다가 건물 형태로 이제 짓게 되는 거죠. 완전히 고정된 형태로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성전도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남북이 갈라지고 그리고 200년 300년을 서로 남북이 싸우다가 아수르에게 북쪽이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남유다까지 망하면서 성전이 파괴되는 역사가 옵니다. 파괴되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한 500년 정도 가다가 이것도 이제 바벨론에 망하면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성전 시대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흩어지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회당의 시대입니다. 회당. 바로 바벨론 땅에 유대인들 10명만 모이면 남자가 10명만 모이면은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같이 밥 먹고 거기서 교육하고 거기서 서로 교제하고 이런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런 이제 그 해외 동포 시대가 열리면서 생긴 게 회당이고 이 회당은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임 형태, 모임의 장소가 되죠. 그리고 바로 이런 회당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 회당이랑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아무튼 이런 그 성전의 이런 역사들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이 역사가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성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제 성전 신학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썼는데 성전 신학.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는 장소예요. 이것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하나님은 늘 하늘에 계신 분인데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도 오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초월적이면서도 동시에 내재적인 내재적 임재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트랜센덴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초월에 계시지만 동시에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재, 이메넌스, 그러니까 내려와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초월적, 내재적으로 임재하시는 장소가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땅의 구조물임과 동시에 이것은 동시에 하늘의 구조라는 거예요. 하늘의 내용. 그래서 세 번째 성전 신학의 아주 중요한 것이 이건 이제 우리가 좀 그 교회에도 마찬가지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하늘의 실체를 이 땅에다가 심어 놓은 하늘의 실체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모형. 그래서 성전은 땅에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담고 있는 것이 성전이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런데 재미난 것은
많은 세상 종교들마다 성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유대교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특히 이 기독교는 이제 성전이 없죠. 기독교는 성전이라고 안 하죠.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 갖고 있는 성막, 성소, 유대교의 성전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안에는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바알은 형상이 있잖아요. 아세라도 형상이 있어요. 여자 그런 형상이 있고, 또 뭐 아테미스, 그리스 신들도 다 형상이 있습니다. 형상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 이스라엘 유대교 이 기독교의 이 성전은 형상이 없고, 대신 뭐가 있냐면 상징만이 있습니다. 상징만이 있어요. 무슨 상징입니까? 여기에는 오직 법궤가 하나 있어요. 법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법궤 하나를 모셔놓는데, 그 법궤가 박스 하나거든요. 박스인데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세 가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십계명이 들어있죠. 십계명이 들어있고, 또 한 가지가 들어있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죠. 지팡이. 그리고 한 가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항아리. 이게 뭘 말해줍니까? 이것은 모세 때 광야 시대에 40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죠. 역사적 물건입니다. 유적이죠. 유물이에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지팡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신다. 지팡이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 들었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이런 지팡이. 그 다음에 항아리가 무엇이냐? 항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이런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잖아요. 이게 물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유대교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예요. 그다음에 의미, 그다음에 말씀, 그리고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재현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전에 가장 중요한 곳에 임재하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법궤다.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행동, 이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가가지고 하나님 무슨 부처님 얼굴 보고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재현해 내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전신학의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여기 8장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장면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8장, 열왕기상 8장 27절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늘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받을 수가 없는데, 그 하늘도
어떻게 이렇게 7년 동안 지은 요 조그만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거하시겠습니까? 답답하게. 이런 곳에 거하겠습니까? 얘기합니다. 바로 이게,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 조그마한 성전에 들어오실 분도 아니시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여기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바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건물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지어놓고 법궤를 갖다 놓음으로써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선포를 했단 말이죠. 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건물 덩어리 안에 여기에 갇혀 계시겠느냐?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이 작은 것에 가둘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비록 이렇게 작은 곳에 하나님 성전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여기에만 계시겠습니까? 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성전을 이렇게 예루살렘에 지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하심 이것을 그다음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동하심 어디 가나 움직이시고 어디 가나 편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속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전이 지어짐으로써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셨던 게 그거죠. 야, 내가 지금까지 400년 500년 동안 천막에서 살아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가 언제 텐트 말고 그냥 좋은 시멘트 집 지어달라고 내가 얘기했느냐? 뭡니까? 나는 돌아다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자유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어디든지 가고 어디든지 나는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인데 네가 건물에다가 나를 가둬버려?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갇히실 분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게 돼버립니다. 이게 성전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예루살렘에만 계신다. 오직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 이런 신학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기는 거룩한 곳 예루살렘 노래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다 의미가 없어요. 오직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좋은 것 같지만 심각한 문제가 그럼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은 예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지방 사람들이 다 6월절 축제만 되면은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양 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부정적인 결과죠. 그 다음에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로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솔로몬의 왕궁이 있죠.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동시에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은 솔로몬 왕이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왕권을 강화하는 엄청난 기제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백성들을 통제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와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뻗어나가야 된다.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 중심.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죠. 동시에 솔로몬 중심이 되는 거죠. 솔로몬 중심.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나중에 솔로몬이 빠지게 되는 딜레마가,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다윗도 빠질까 말까 하다가 결국 다윗은 빠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결국 왕이 곧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곧 솔로몬 왕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곧 솔로몬이 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왕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왕이고, 이런 식의 왕정. 이게 바로 이집트 피라미드가 그런 짓을 한 거죠. 이집트 피라미드 파라오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수많은 제국들의 왕들, 로마 황제들이 전부 다 그런 짓을 한 거죠. 왕이고 신이 되는 거죠. 카이사르. 이런 식의. 그래서 신격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바로 본인이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여기서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모든 것은 예루살렘 중심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음으로써 제사장이라고 하는 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3대 직분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왕, 이게 기름 부어서 세우는 3대 직분인데,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이게 하고요, 제사장이 이 성전 시대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제사장이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점점점 내려가면서 문제가 되게 되고, 이 성전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성전을 비판하게 되죠. 뭡니까? 예레미야는 저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고 비판하죠. 다시 말해서 돈 뜯어먹는,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많은 돈을 뜯어먹는 그런 짓들을 하게 됐다라고 비판하고, 이사야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제사장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말을 섞어서 다 말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하면서 채찍질을 들고 성전을 둘러 엎으시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부활을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게 되는 성전 신학은 바로 내 몸이 곧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 몸이, 하나님이 나 안에 거하시면은 이것이 곧 성전이다. 이것이 바울이 더 세게 말했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 왜 너의 몸을 함부로 하느냐라고 하죠. 그래서 성전은 예루살렘에 저렇게 헤롯이 지은 건물이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내가 곧 걸어 다니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사실상 무슨 교회를 지어놓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것은 구약적인 개념이고 솔로몬적인 얘기죠. 그리고 이 건물 중심의 그 성전 개념이 아니라 개신교, 특별히 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성전은 무엇이냐? 내 몸이 성전이다라는 거죠. 내 몸이 성전. 내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 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이 곧 성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전 신학이 이렇게 솔로몬 때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하면서 오늘날 기독교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짓고 나서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시면은 안 돼요. 안 되고 성전은 곧 개개인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짓는 건물은 교회의 당이죠. 예배의 당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솔로몬이 가장 잘 나갔을 때, 바로 이 3장부터 9장까지 지혜를 구하면서 왕이 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엄청난 영토와 또 경제와 또 번영을 누렸고, 그리고 20년 동안의 성전과 또 왕궁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했던 이야기를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솔로몬이 이제 괜찮았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솔로몬이 어떻게 또 무너지게 되는지 그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솔로몬 후반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공부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